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라인 세례교육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더 사랑의 교회 목양사역 수지 1지역과 또 환영정착팀을 섬기는 이윤영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유아 세례를 신청하였는데요.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아 세례를 신청하셨는데 아이들이 왜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그 세례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 가야 할까요?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를 키우느라 엄마들은 바쁘고 또 아빠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느라 굉장히 이 마음의 여력이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아 세례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귀한 축복이 임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냥 아이들이 예배 때 와서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물 세례를 받고 사진 찍고 그런 세레머니 정도의 시간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평생 딱 한 번밖에 없는 아주 영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리고 세례가 무엇인지 세례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이지만 온라인이지만 이 교육을 좀 제대로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마음가짐이 그냥 영상 틀어놓고 나는 다른 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혹시 계시다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소중한 영적인 유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책상에 앉아서 자세를 바로 잡으시고 그리고 성경책도 있으시면 꼭 곁에 두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나눠드리는 이렇게 이 가이드라인을 같이 함께 가로에 여러분에게 드린 이 유인물에 가로에다가 같이 강의 내용을 적어가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 가로에다가 여러분들이 쓴 것을 제출을 해 주셔야만 교육을 수료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돈하고 그리고 짧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세례 교육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찾아봤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모교회는 안산 동산교회입니다. 여기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저의 어린 시절 이렇게 기도손을 하고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이인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가끔씩 등장하시는 김인중 목사님 쿤습 운동 때 이인호 목사님이랑 같이 모이잖아요. 김인중 목사님으로부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때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이때 교육을 받았던 거, 또 목사님으로부터 문답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세례식 당일날 세례를 받는 그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자녀는 이제 유아 세례를 받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고 사진으로 남겠지만 나중에 커서 이제 부모님의 믿음의 그 고백이 그리고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고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는 입교의 과정을 청소년기 때 이제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렇다면 세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례를 받게 되는데 유아 세례도 세례잖아요. 이 세례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볼 텐데요.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저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다가 한번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1번 헬라어로 그 가로 안에다가 한번 따라서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잘 보이시면 좋겠는데
네, 이렇게 씁니다. 헬라어 원어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밥티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조금 어색하겠지만 밥티조. 네, 밥티조라고 읽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밥티조라고 써요. 이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담그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죄를 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는데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고 유아 세례를 베풀어야 하잖아요.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는 담그다, 죄를 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평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이죠. 죄를 씻으려면 제대로 씻어야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세례를 받을 때는 강가나 이렇게 물 안에 들어가면서 나의 예전의 모습은 죽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는 베프티스트 처치, 이 침례교에서는 침례교를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의미만큼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례의 의미는 그래서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는 반드시 이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잘 받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믿는 표징으로 담그다,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여기 이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인호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으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베풀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겠죠. 그래서 기도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바쁘겠지만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면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어떤 사진을 찍기 위해서도 아이들이 좀 좋은 컨디션의 세례를 받도록 이런 마음보다는 정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전에는 물에 들어가서 직접 이렇게 침례를 받았지만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약식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먼저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유아 세례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괄호 안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은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믿음의 이 영향력은 그냥 개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공동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또 가정 전체에게 흐를 수 있는 영향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너와 너의 가정에 구원이 임할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거기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언약을 너와 함께 언약을 맺는데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믿음으로 자녀가 세례를 받지만 이제 나중에 이 자녀가 귀하게 부모님의 그 믿음에 따라 또 신앙 교육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가면 나중에 청소년기 때 문답을 진행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자녀가 부모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입니다. 부모님이 맺으신 그 언약이 나의 언약입니다. 라는 의미로 이제 입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 백성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사실 이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베풀었잖아요. 언약 백성된 그 외적인 표지로 할례를 시행했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결국은 어떤 외적인 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말씀해 주셨고 신약 백성된 우리들은 이제 그 언약을 이어받아 이 세례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이제 받게 되는 건데요. 그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도 중요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가 입교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법적으로는 유아 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청소년기 정도 되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문답할 연령이 되죠. 그래서 유아 세례는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는 그 언약, 그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이며 입교가 그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것으로 내 소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입교할 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이 유아 세례가 유의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또 기도하면서 키우고 또 신앙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복음적인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사실 얼마 전에도 이인호 목사님께서 이 가정 시리즈를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어떻게 복음으로 가정을 귀하게 세울 수 있을까? 부부와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하셨죠. 이 강의를 준비할 때도 5월 24일, 2020년 5월 24일 날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신 것을 많이 참고해서 이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자녀의 회심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죄를 가르쳐 주진 않잖아요. 야, 죄 이렇게 지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느 순간 영악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영악한 말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가르쳐 준 게 아닌데 부모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닌데 어떻게 아이들이 그런 죄된 본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빼고 말이죠. 예수님 이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중에 태어났고 그래서 누가 부모님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된 행동을 하게 되고 죄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귀하죠. 사랑스럽고. 그리고 너무 존귀하고 보배롭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명확한 진리,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정말 소중한 보물이지만 이 아이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내 아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부모가 먼저 복음의 깊은 은혜를 확신하고 경험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아 세례는 먼저 부모님들이 믿어야만, 부모님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확신해야만 자녀들에게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구원의 확신과 그 은혜의 감격이 흔들린다면, 희미해졌다면 다시 이번 이 교육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기 전의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과 이 믿음의 견고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저도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드리며 믿음이 새롭게 세워질 때, 그때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녀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도 주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회심을 위해서 준비해 가야 하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잖아요.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고 나의 자아는 죽고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죠. 아마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수고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눈물 흘려야 하고 때로는 안타깝고, 그렇지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의 회심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지, 만나게 될지, 깨닫게 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게 될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회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 축복의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회심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키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는 나의 것, 그리고 우리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신 대로 부모의 꿈을 대신 이루거나 혹은 부모의 한 풀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 귀한 자녀는 우리 가정에서 태어났고 우리의 사랑의 수고로 이렇게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멋지게 키워가겠지만, 자라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자녀는 나의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생각, 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 엄마들 같은 경우는, 요즘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내 앞길을 가는데 자녀가 생겨서 내
길, 내 경력이 뚝 끊긴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빠들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를 키우면서 때로는 부담이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기신 이 귀한 소중한 자녀,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는 어머니 무릎 학교에 이미 입학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미 학교에 입학했어요. 어머니 무릎 학교. 기독교 교육의 대가인 코메니우스는 어머니 무릎 학교라는 용어를 썼죠. 이미 어머니 무릎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로 다 말하지 않아도 표정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또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으로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이죠. 아빠들 같은 경우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자녀에게 얹고서, 아빠들 밤늦게 또 퇴근하고 아이들 돌볼 여력도 없이 지쳐있을 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는 30초, 1분 정도라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믿음의 손을 얹어서 우리 아빠들이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 아빠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손을 뻗어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유아 세례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아야지. 그렇게 자녀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그 2번 맨 마지막 줄에, 맨 밑에 줄에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 놓쳤네요. 그 위에 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에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청지기 정신을 갖고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키워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세 번째, 자녀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 주십시오.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무엇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구원의 능력을 갖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한다고 바울은 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과서, 최고의 텍스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누가 가르쳐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 더 사랑의 교회 미래준비팀에서 모든 교역자분들이,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 마음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 교육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 성경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책임은 바로 부모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펴셔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찾아보시고 거기 빈칸에다가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 시간에 한번 써볼게요. 에베소서 6장 4절. 네, 써보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쓴 말씀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인호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내 감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혼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기 잘못을 잘 깨닫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대야 하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노엽게 여기지 않도록 마음의 감정을 잘 추스르고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인식한 후에 자녀들을 훈육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에 잘 심겨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 이전에 가정에게 있고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교육을 그냥 교회에만 맡겨서는 결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아빠, 엄마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감격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아이의 말씀에 먼저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먼저 엄마 아빠가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거기 괄호에 사모라고 쓰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을 키울 때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임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큐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 성경 말씀을 읽지 못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훈련에 아직 좀 미진하다 생각이 된다면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을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라도 이인호 목사님께서 작년 12월에 성경 통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었는데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비전 통독 90일 동안 성경 1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권마다 또 그 읽어야 할 분량마다 해설을 해주고 얼마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읽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이후에 저도 그리고 저희 목양교역자들도 이 비전 통독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난 봄에 1독을 했고요. 너무 좋아서 또 한 번 더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하루 동안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이 성경을 읽는 시간, 성경 앞에 내 영혼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 하루의 시간, 일과 시간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각 다락방마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또 우리 더사랑의 교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매일 성경 큐티 집으로 큐티를 하고 있죠. 하루에 본문 하나를 정해서 한 3번 정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할 수 있도록 이 매일 성경 큐티집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렇게가 아니더라도 다락방마다 성경을 읽어가거나 성경 통독을 하거나 혹은 나는 90일 동안 읽는 게 너무 부담이 됩니다. 이러면은 하루에 5장 혹은 3장 정도 딱 분량을 정해서 성경을 읽어가면 아이들이 그 부모의 성경 읽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무엇이 우리 자녀들을 앞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이 시대의 모든 교육, 철학,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에 보내도 안심이 되나요?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이미 졌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아이들을 진리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바쁘시겠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이 조금 컸을 때 아빠가 바쁘지만 또 엄마가 양육으로 분주하지만 그러나 그 바쁜 시간을 통해서 거실에서 성경을 읽어가는 그 엄마의 뒷모습 또 아빠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이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아이를 잘 키우지 못해도 성경 말씀이 자녀의 길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의 등불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의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자녀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6번 어떻게 자녀를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믿음의 공동체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이 믿음 생활은 이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의 친구들이 있었죠.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요.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 마지막 장 16장에 자신의 동역자들에 대한 이름을 굉장히 많이 밝힙니다. 결국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소중한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소중한 공동체 더사랑의 교회를
만났다는 것을 이미 믿고 확신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어떻게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땐 만남의 축복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만남은 무엇일까요? 소중한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중에 신앙생활을 해갈 때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로 잘 연결시켜 주십시오. 교회로 연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허락해 주신 축복을 함께 소망해 가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유아 세례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이 된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번에 유아 세례를 받을 때 그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가문에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풀어 주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인 잔을 하나님 앞에서 높이 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소중한 아이, 자녀, 바로 이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물, 이 자녀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더 사랑의 교회, 이번에 유아 세례를 받는 믿음의 가정의 엄마 아빠 여러분에게 강력히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유아 세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자녀들이 이번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를 씻는 이 세례의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귀한 자녀들이 주님의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옵시고 물 세례를 베풀 때 그곳에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앞으로의 모든 길을 걸어갈 때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잘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순간순간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는 동안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또 멋지게 자라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이번 유아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예수님의 생명력이 각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가득 임하는 영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괄호 안에 잘 기입해 주신 것을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메일로 같이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